저는 적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우신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먹이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당황스러울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이 내 가정에, 내 삶에 왔다고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직도 스스로에게 검증이 되지 않은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대만 보고 얘기를 할게요. 제가 유명선 집사님, 우리 김장강 집사님, 그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다. 저는 그게 검증이 안 돼요. 헤아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서예진 집사님 혼자, 남편이 나오지 않고 혼자 교회에 나옵니다. 장로의 딸이죠. 그 마음이 어떨까? 위에서 기도하지만 사실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검증이 안 됩니다. 우리 김미아 집사님, 삼남매의 엄마이고 또 교회에서 오랫동안 회계의 역할을 감당하고 기업을 운영합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을까? 조금 이해는 되지만 사실 검증이 안 돼요. 만약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김혜미 권사님, 장로의 부인이 몇 살에 장로의 부인이 됐어요? 예? 20대에 됐어요? 30대에 되셨어요? 30대 초반 중반. 아니 본인이 한 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예? 초중반? 예. 그러면 한 30년 이상 하셨네요. 그렇죠? 30대 초중반에 장로의 부인이라고 하는 직함이 너무 좋았어요? 어떤 때는 저주스러울 때도 있었죠.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27살부터 사모님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지? 저는 알고. 근데 저는 목사지만 장로의 부인으로 살아간다고, 가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 검증이 저는 안 돼요. 잘.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도 아닌데. 우리 최경희 권사님. 제가 지지난 금요일 날 심야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과 30대 중반의 아들이 저 4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최경희 권사님, 우리 이장로님 그 가정, 이게 헤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내 가정이, 내 아이 중 하나가 그렇다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 스스로가 검증이 안 돼요. 내 아이들은 아니니까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나는 아니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막 얘기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도 검증이 안 될 것 같아. 그게 참 어려워요. 내가 당신을 다 이해한다고요? 그거 참 교만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이 되어보지를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교만한 거예요. 나는 미루어서 알 뿐이에요. 더구나 내 주위에 누군가에게 처한 상황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내 삶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 사람을 비난한다? 그 순간 그 안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거. 검증 안 됐는데
내 자신의 삶으로 검증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비난을 해? 만약 이러한 순간이 계속 과거에도 됐고 현재도 됐고 앞으로 됐다? 이 사람 안에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그 모습이 목사인 내 안에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신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신교회 목회자들 역시 여러분들이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누가 우신교회 담임 목사로 오든 부교육자로 오든 우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와 우리 부교육자들의 삶을 얼마나 검증하고 계신가요? 얼만큼 검증하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내가 목사님이라면, 내가 우신교회 목회자들의 가족이라면, 얼마 전 교회 일로 몇 번, 한 3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는 여러 번 한 30대 중반, 제 딸 아이와 같은 나이 또래의 남자분과 어떤 전문적인 일을 의논하려고 자문을 구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참고로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한창 대화를 하는데 상대가 격양된 목소리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하면서 이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좀 더 격양된 반응으로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혹시 내가 말한 것 중에 이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말한 것 중에 선생님에게 이런 화를 나게 한 말이 있나요? 혹시 제가 경우에 벗어난 말을 한 게 있나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분이 아닙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대화 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화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 상대가 다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목조목 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 지적하시고 바로 잡으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다그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은 목사님의 친절하고 예의 바른 말에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님을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지 목사님이 잘못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지금까지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아요. 야, 내가 인생 잘못 살았나? 목사로서는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나의 태도로 내 가족이, 나와 동역했던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리고 나를 아껴주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얼마나 아파했을까? 그 생각이 지금도 가시질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의 삶을 얼마나 검증하고 있나요? 목회자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내 편의를 위해 검증하려고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세상 사람과 뭐 다른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이 뭐 다른 게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러나 은혜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오늘도 예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주차장 쪽을 바라보니까 우리 박상동 안수 집사님, 아유, 그 머리에 거의 뭐 털모자라도 하나 가서 씌웠으면 좋겠어. 어디 앉아 계셔? 여기 계시구나. 그 추운데 그 불방망이를 들고 차가 지나가면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차로 세운 차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함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당연한 것이 없어요. 교회가 불편을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운전자도 있고 그러지 못한 운전자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록으로 오늘이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일이 여러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수고했다고 일일이 거명하기가 힘이 들 정도로 여러분 모두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도저히 검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자로, 예배자로 한 해를 살아왔어요. 그러면 하나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검증해 줄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예배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언젠가는 벗어납니다. 왜요? 너무 힘들거든. 왜요?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검증해 줄 수 없는 아픔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우리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왜 저렇게까지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있어요. 고린도후서 15장에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그대로 놔둬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다른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영원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불쌍하다는 얘기는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오직 그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속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저주 가운데 빠져 영원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언젠가 주님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의 문이 열려져 영원한 몸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살아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산 그대로 들려 올라가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명자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죄 때문에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맥락은 같아요. 주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제사장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하는데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없는지를 갈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자격이 있는 사람만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영적인 깊은 의미로 따지면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이 좋은 것은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편과 부인으로 사는데 천국에 가면 그 사람 내 남편 아니에요. 그 여자 내 부인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게 웃는 사람일수록 소망을 가지세요. 그곳에 가면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멀리 우리의 눈물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내 가정 안에 눈물과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주님의 신부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참 세상적인 명예와 또 학문의 어떤 높음 또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한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나가는데 외부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사도 바울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넘어뜨립니다. 사울을 넘어뜨린 이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바울이 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서신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일꾼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니, 종이 뭐 대단하고 자랑스럽다고, 일꾼이 뭐 자랑스럽다고, 이전에 사울이라고 했을 때 그 신분이 훨씬 더 멋지지, 폼나지. 그런데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있음을 믿게 되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하죠. 3층 천을 갔다 왔으니까. 갔다 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전에 누리던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예수를 만난 후 바울은 망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망한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무엇처럼 자기에게는 여겨진다? 배설물보다 못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천국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고 분토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족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족이란 뭐예요?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마음 먹기에 따라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어. 이 말은 반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땐 좀 넉넉해지는데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단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믿지 마세요. 마음으로 자족한 게 아니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 자족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요, 성경은 정말 의문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감사하대? 그럼 나는 뭐야? 젊은이들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고,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천국이 있냐고, 지옥이 있냐고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확실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도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정쩡해. 어떤 때 보면 우리 부모님은 천국을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우리 부모님은 천국 없어. 천국 안 믿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혼돈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천국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이나 주님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이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주님의 종으로 날 삼아주신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모두 지나갈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다 지나갈 것이에요. 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 거예요. 이걸 누가 증거하신다? 뭐가 잘 되니까? 그게 증거해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다윗 얘기를 할까요? 시편은 다윗의 얘기니까. 다윗은 참 힘든 전반부의 삶을 살았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왕으로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선대 왕인 사울이 질투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결사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만 없으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만 없으면 왕도 되고 죽음의 위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우연히 두 번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떠한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사울은 누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야.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그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내 손으로 그를 죽일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다윗 주위에는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가족도 있고 부하들도 있고 그 부하들의 식솔들도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정말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이고 다윗이요,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죽이세요, 죽이세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주위의 사람들이. 그러나 다윗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볼 때 답답합니까? 다윗의 논리는 선명한 거예요. 말씀을 어겨가며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이렇게 스스로를 치부하면서 사울 죽일 수 있어. 그러고 왕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기회를 놓치고 사울의 손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왜요?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좋은 천국에 있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2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설명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으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2절입니다. 읽습니다.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어려운 얘기가 없죠? 3절 읽습니다.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4절 읽습니다.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받아 맹세를 지키며. 5절 읽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행동하는, 즉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사람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 이야기로 설교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한인교회가 예배당이 없으니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가 호텔 세미나실이니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직원회 아니면 사무총회 이렇게 열어가지고 신자들과 의견을 모았어요. 우리 땅을 사서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그 중국 정부에다가 허가를 받아서 예배당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일이 발생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중국 당국이 뭐란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종교시설 건축을 허가해 준 거지 그 종교시설 안에서 집회하는 것을 허락해 준 적이 없다. 말이 돼, 안 돼?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중국에 땅 사고 교회 졌는데 중국 공산당에게 뺏긴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쫓겨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멀쩡하게 예배 드리는데 공산당 중국은 자기 땅을 소유할 수 없다. 종교 집단에서 이런 이유로 해서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중국 당국에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 새로 지어진 교회를
중국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기부채납을 하고 중국 당국에 주고 그보다 작은 예배당을 지을 테니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십시오. 했더니 중국 당국이 허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처럼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인이 3분의 1로 줄은 거예요. 더구나 열심히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당이 그런 일이 벌어지니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지 않겠어요? 또 건축 단가가 올라가고 작은 예배당을 지는데 10억 원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는 없는데 교회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3분의 1이 이런 결의를 합니다. 직영합시다. 직접 시멘트를 나르고 모래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망치질을 하고 전문적인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에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건축비를 3분의 2를 절약을 해서 3억 원의 공사를 마친 거예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전도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보고 이 교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또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대부분 대기업의 주재원이에요. 아니면 사업가들이에요. 그러니 공사를 올 때 보면 타고 오는 승용차가 다 벤츠, BMW, 볼보, 아주 비싼 승용차들이 공사장에 들어오는데, 들어왔다 하면 다 옷을 갈아입고 그 사람들이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뭔데?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사회적으로 저런 신분이 있는 사람들이 저런 고통을 감수하는 이유가, 저런 억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지? 혹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한 가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이해가 안 된다는 것보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감동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대기업 주재원들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파견을 받은 거잖아요. 그때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몇 년, 2년 가 있어라.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다시 올 수 있게 하겠다. 아주 잘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주재원들은. 2년이 지났는데 들어오든지 아니면 2년 더 연장을 시키든지 이렇습니다. 이 주재원들 가운데는 한 달 뒤에 한국으로, 아니면 6개월 뒤에 한국으로, 길어봤자 1, 2년 뒤에 한국으로 다 들어와야 될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나와 내 자식들이 다닐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경제적인, 그 육체적인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도 않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천국 백성을 보았어요. 이게 천국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너무 편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의 삶은 매우 선명합니다. 어중뛴 게 아니에요. 매우 확실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끝인 것처럼 이 땅에 모든 가치를 두고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예요. 확실하게 구별된 거예요. 그 구별됨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어떠한 죽음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내가 알고 믿고 그 은혜에 감동하게 되어지면 선명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노라 감히 말하지만 여러분의 삶 전체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 수고했다고, 잘 이겼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